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 참혹함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범죄,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힘이 약한 이들을 향해 내뿜는 말과 행동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맞나?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와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사회가 정말 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들이 사는 사회라고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이런 심각한 범죄 혹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창조 시에 개입하시고 참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분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자꾸 험악해지고 잔인해지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밝은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 어두운 면들을 나타내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둠이다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믿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사나 참 그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 왜 나오지? 나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어둠에 속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어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인데 이 어둠을 누구도 밝힐 수 없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 안에 어둠이 있어 빛으로 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불러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7절과 8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말하고 8절도 보면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셔서 그분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줄 존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심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어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언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둠, 부정적이고 나쁘고 이기적이고 패륜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 이 어둠을 극복해낼 수 있고 그 어둠을 씻어낼 수 있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에다 앉혀놓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천국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고 그것은 내세에 있는 결과물이고 이 현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는 이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고 변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를 넘어서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고, 한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런 나쁜 것들을 오히려 솎아내고 밝은 것으로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요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10절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계속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소개시켜주고 있죠. 또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 땅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곳에 밝은 복음의 전등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것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일어날 그 변화가 얼마나 놀랍게 이 땅에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험악해지고, 우리가 드라마로만 봤던, 영화로만 보았던 그런 이 인간 말세 시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이 물러가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살아갈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대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할 일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소개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둠 속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그들이 속한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향을 받는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그 오이코스 리더와 부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더욱더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어둠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 어둠의 일을 따라가는 그 인간들의 분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심겨져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변화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좌절하고 늘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대에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라 성령을 충만하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안녕과 평안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 중에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가장 복된 길로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새벽을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더욱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기도로 생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전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